상류따니까야. 예류 상류따. 제6장 통찰지를 지닌 자 품. 개송을 포함한 경.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상에 위 없는 복받이시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닌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여러 개 움직이지 않고 잘 확립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성자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계를 지니고 승가의 청정한 믿음이 있고 올곧은 자를 보는 자, 그는 가난하지 않다 일컬어 지나니 그의 삶은 헛되지 않도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들의 교법을 엉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안거를 마침 경. 그 무렵 어떤 비구가 사와띠에서 안거를 난 뒤 어떤 일 때문에 카필라와투에 도착했다. 카필라와투에 사는 사꺄 사람들은 어떤 비구가 사와띠에서 안거를 난 뒤 카필라와투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그러자 카필라와투에 사는 사꺄 사람들은 그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카필라와투의 사꺄 사람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저시여, 세존께서는 병이 없으시고 건강하십니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병이 없으시고 건강하십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께서도 병이 없고 건강합니까? 도반들이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께서도 병이 없고 건강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비구 승가도 병이 없고 건강합니까? 도반들이여, 비구 승가도 병이 없고 건강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존자가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비구들은 적다. 그러나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비구들은 더 많다라고. 도반들이여, 저는 다른 것도 역시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비구들은 적다. 그러나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비구들은 더 많다라고.
도반들이여, 저는 다른 것도 역시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비구들은 적다. 그러나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비구들은 더 많다라고. 담마딘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담마딘나 청신사가 500명의 천신사와 함께 세존을 뵈러 갔다. 담마딘나 청신사는 부처님 시대에 500명의 제가신도 무리를 거느린 7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교계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훈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담마딘나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께서 설하셨으며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강적이고 공함과 관련된 경들의 가르침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머물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처럼 스승께서는 이 제가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우셨다. 왜? 이들은 자신의 경지에 서서 교계를 청하지 않았고 차별 없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세종께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승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견디기 힘든 짐을 지우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지에 서서 다시 교계를 청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향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여러께서 설하셨으며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줄세간적이고 공암과 관련된 경들의 가르침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5가지 학습 계목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이보다 더 높은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단맛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닐 것이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닐 것이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닐 것이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닐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4가지 예류 과를 얻은 자의 구성요소에 대한 법들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지닙니다. 단맛 있나요? 이것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이득이구나. 단맛 있나요? 이것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큰 이득이구나. 그대들은 예류가를 천명하였구나. 병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에서 카필라와트의 니그로다 원님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많은 비구들이 가사가 완성되면 세존께서 석 달 안거가 끝난 후 유행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가사를 만들고 있었다.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많은 비구들이 가사가 완성되면 세존께서 석 달 안거가 끝난 후 유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가사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그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비구들이 가사가 완성되면 세존께서 석 달 안거가 끝난 후 유행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가사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를 교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하나마여,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에게 4가지 안식을 가져오는 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존자는 안심하십시오. 존자에게는 이러한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존자는 안심하십시오. 존자에게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존자는 안심하십시오. 존자에게는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존자는 안심하십시오. 존자에게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가 있습니다. 마하나마여,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에게 이러한 4가지 안식을 가져오는 법으로 안식을 준 뒤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부모님을 염려합니까? 라고. 만일 그가 제게는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존자여, 존자는 임종하기 마련입니다. 존자가 부모님을 염려해도 그대는 임종할 것이고 부모님을 염려하지 않아도 임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자는 그대의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대는 자식과 아내를 염려합니까? 라고. 만일 그가 제게는 자식과 아내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존자여, 존자는 임종하기 마련입니다. 존자가 자식과 아내를 염려해도 그대는 임종할 것이고 자식과 아내를 염려하지 않아도 임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자는 그대의 자식과 아내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자식과 아내에 대한 염려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대는 인간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라고. 만일 그가 제게는 인간에 속하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존자여,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보다 신들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은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합니다. 그러므로 존자는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4대 왕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하 본경에 나타나는 4대 왕천부터 타와자재천까지의 6은 6가지 욕계 천상이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인간에 속하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4대 왕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4대 왕천의 신들보다는
33천의 신들이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그러므로 존자는 4대 왕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33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4대 왕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33천의 신들에게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33천의 신들보다는 야마천의 신들보다는 도솔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보다는 화락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보다는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타화자재천의 신들보다는 범천의 세상이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범천의 세상은 브라흐마 록가를 직역한 것이다. 본소를 비롯한 니카야에 여러 곳에 범천의 세상이란 수로가 나타나고 있다. 주석서에는 색계 초선천부터 삼선천까지의 9가지 천상과 사선천의 광가천과 무상유전천과 5가지 정거천과 4가지 무색계 천상, 이 20가지 천상을 모두 범천의 세상으로 부르고 있다. 본경에서도 6개의 가장 높은 천상인 타화자재천 다음에 범천의 세상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주석서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다. 두 번째로는 색계 초선천의 신들을 범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색계 초선천을 범신천이라고 부르고 이 범신천은 다시 범중천과 범보천과 대범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천상의 키워드가 바로 범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범천의 몇몇 신들은 범천 혹은 대범천으로 초기 불전에 나타내고 있으므로 초선천을 범천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초선천을 범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범신천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범천과 범신천이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범천으로 옮긴 브라흐마는 초기 불전에서는 보통 명사로도 쓰이며 특히 합성어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신성함, 거룩함, 높음, 위대함 등의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주석서는 최상이란 뜻에서 브라흐마라 부른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정 범행으로 옮기는 브라하마짜리야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옮기는 브라하마 위하라, 최상의 존재로 옮기는 브라흐마 뿌따, 최고의 처벌로 옮기는 브라하마 단다 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색계와 무색계 천상을 일컫는 범천의 세상은 거룩한 천상 세계로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자는 타화자재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범천의 세상에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타화자재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범천의 세상에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범천의 세상도 무상하고 견고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자기 존재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자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존재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 존재의 소멸이란 삼계윤회라 불리는 자기 존재의 소멸이란 말이며 열반을 뜻한다. 이렇게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제가자를 범천의 세상에 재생하게 하지 않고 바로 열반의 중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그가 말하기를 저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 존재의 소멸에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한다 하자. 마하나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제가자와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지 100년이 되는 비구 사이에는, 즉 이 해탈과 저 해탈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다 고 나는 말한다. 즉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해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해탈은 가장 넓게는 네 가지 과, 즉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의 증득을 뜻하기도 하고, 아라한과의 증득만을 뜻하기도 하고, 열반의 실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네 가지 과는 한 찰나라도 열반에 들었다 나와야 증득된다. 이러한 열반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루자 등의 성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탈은 한 찰나라도 열반의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의 체험이야말로 해탈인 것이다. 예류과 경 등.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예류가를 실현하게 된다. 일례과를 실현하게 된다. 불안과를 실현하게 된다. 아라한과를 실현하게 된다. 무엇이 넷인가? 그것은 참된 사람을 섬김, 정법을 배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예류과를, 일례과를, 불안과를, 아라한과를 실현하게 된다. 통찰지를 얻음 경 등.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통찰지를 얻게 된다. 통찰지를 증장하게 된다. 통찰지를 충만하게 된다. 무엇이 넷인가? 그것은 참된 사람을 섬김, 정법을 배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통찰지를 얻게 된다. 통찰지를 증장하게 된다. 통찰지를 충만하게 된다. 제6장 통찰지를 지닌 자 품이 끝났습니다. 제7장 큰 통찰지 품, 큰 통찰지 경 등.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통찰지를 얻게 된다. 광활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풍부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심오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비견할 수 없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광대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많은 통찰지를 얻게 된다. 빠른 통찰지를 얻게 된다. 신속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미소 짓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얻게 된다. 예리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꿰뚫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무엇이 넷인가? 그것은 참된 사람을 섬김, 정법을 배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통찰지를 얻게 된다. 광활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풍부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심오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비견할 수 없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광대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많은 통찰지를 얻게 된다. 빠른 통찰지를 얻게 된다. 신속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미소 짓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정광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얻게 된다. 예리한 통찰지를 얻게 된다. 꿰뚫는 통찰지를 얻게 된다. 제7장 큰 통찰지 품이 끝났습니다. 예류 상류따가 끝났습니다.